우리 다 함께 기도드린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 합의 일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이 분복을 누리오니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저희 가운데에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내리시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누리게 하시고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참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찬양드립니다. 말하랴
크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덥고 습하고 또 비가 왔다가 그치고 그쳤다가 다시 오는 날씨의 변덕이 너무 심한 시절을 저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연약해지기 쉬운 저들의 육신이 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들 지체 가운데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저희에게 부어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목참껏 마음껏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욱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후회 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유행하는 감기로 인하여서 많이 아프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새힘 허락하여 주시고 쉼과 안식을 통하여 새힘을 얻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찬양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민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은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일들이 너무나 많고 분주하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보다 지치고 힘든 그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생기가 없는 저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찬양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생기가 돋아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고 또 믿음의 계보와 축복의 계보가 이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을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의 분복을 마음껏 누리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찬양드립니다. 주 백성 삼으사 그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교독합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찬양 드린 뒤에 예배를 대표해서 김태지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
살아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말씀 듣고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열심히 달려오며 아픈 사람,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 더운 날 아프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지난날 여러 일들과 환경 속 주님을 섬기는 날에 소홀히 했던 저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그 지난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한 주 살아갈 수 있게 붙들어 주세요. 날이 많이 덥습니다. 이 더위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는 믿음 저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10절.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찬양드립니다. 나 그 주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무관한 말씀이 아니시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했던 것처럼 바로는 모세를 향해서 너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서 모세도 바로를 향해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들이 현실이 되게 하셨고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모든 일들도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이하를 통하여서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쟁취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출애굽을 이루기 전 출애굽기 3장 19절 이하를 통해서도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모든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을 통해서 요셉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의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게 하셨고, 또 감옥의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범사가 형통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의 형통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형통은 아무 일도 없고 무조건 잘 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씀 안에서의 형통이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도를 자를 붙여주심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의 형통입니다. 이전까지는 분명 애굽이 갑의 위치에 있었고 바로가 주인의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인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갈아엎으심으로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단번에 역전이 되고 단번에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땅의 주장 세겜으로 인하여 성폭행을 당했을 때에 그의 오라버니들이 그들을 속여
그들도 자기들과 같이 할례를 행하여만 동생을 아내로 주겠다고 하므로 하몰과 세겜을 비롯한 모든 그 성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 고통이 최고조에 달한 3일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디나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에 야곱은 아들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화를 냈습니다. 야곱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당연한 결론이었어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왜냐? 결혼을 시켜줄 것처럼 해놓고 할례를 행하게 한 뒤에 비겁하게 그 고통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칼을 들고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이고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아내들과 처자식들을 다 데리고 와갖고 그것들을 그 사람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니 이 완악함과 이 못된 모습은 누가 봐도 벌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거기다가 주변은 다 가나안 사람들이 거하던 땅 아닙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다 이웃 사촌이. 우리가 시골 가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골 가면 웬만하면 다 옆집이 사촌지간이든지 친척지간이에요. 그런 곳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질렀으니 시므온과 레위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들이 결국은 야곱의 집에 전멸에 이르를 것이 당연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두려워하고 떨면서 어찌하면 좋을까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의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베델이라는 곳에 단을 쌓으라고 하셨고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들에게 있던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고 자신을 정결케 한 뒤에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가는 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다시 단을 쌓자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아무도 야곱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형통의 복이 임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아주 위대하고 또 크게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일의 결과가 당연히 이렇게 이어지겠지라고 추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기대할 때도 있지만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의리 위치에 있는 것 같고 억눌린 것 같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면 순식간에 의리 위치에서 갑의 위치가 되고 억눌린 종의 입장에서 자유인의 입장으로 바뀐다는 것을 명심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만 있으면 무엇이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 다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심판인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임을 밤중에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는 것을 만천하에 보일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합하게 하심으로 바로 스스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애굽인들과 바로의 마음을 완합하게 하신 이유요 목적이십니다. 사람은 완악하고 강팍하고 미련하여서 웬만해서는 스스로 그만두려고 하지를 않고 스스로는 돌이키려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하라는 사인, 그만하라는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그만하겠다라고 스스로에게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합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돼요? 내가 5분만 더 할게. 5분만. 딱 5분만 할게. 그래 놓고 5분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또다시 5분이나 3분이나. 예. 조금만 더 한다고 그래요. 그래 놓고 그 3분이 지났어. 그러면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제 진짜 할게. 예. 그렇게 조금 더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뒤에 정작 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해?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시작할 걸. 항상 후회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실제로 더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서 새롭게 이끌어가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신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워지는 도구로 애굽과 바로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애굽만 경험하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하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 소문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먼저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심판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만 구별하셔서 고센 땅에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으신 애굽 전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떨어지게 하셨으니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월평동에만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른 곳엔 다 비가 와요. 그러면 이상하다. 같은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이 지역만 비가 오지 않을 수가 있지? 우리가 의아해하지 않겠습니까? 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재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만 일어나지 않게 되었으니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한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른 나라와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듣자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간담이 뭐예요? 우리의 간과 담이 뭐예요? 쓸개. 쓸개가 녹았다는 거예요. 애간장이 녹았다는 거죠.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서 2장 8절 이하의 기생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늦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리신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양과 뭐를 구별하시죠? 염소를 구별하시고 또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시며 또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 심판은 죽음이 아니요 영원한 형벌임을 이 일을 직접 겪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도 알리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이 모든 일들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장자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나라에서 내보내지 않게 하셨을까 의아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으셨다라면 바로가 중간쯤에 예를 들어서 우박이 쏟아졌을 때만 하더라도 애굽 백성들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하자. 그래서 피한 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도 야 이대로 뒀다가는 우리나라가 이집트가 애굽이 망하게 됐다. 야 모세야 아로나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이제 나가. 그랬더라면 그 이후에 일어났던 재앙과 심판들은 애굽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 바로의 장자도 죽지 않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바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돌이키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셔서 이렇게 되었으니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잖아 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중에도 이런 억울한 측면이 우리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해답도 성경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33장 19절을 통해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바로에 대해서도 출애굽기 9장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한 것이 출애굽기 11장인데 이미 9장 15절을 통해서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너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을 단번에 꺾으시려고 하셨더라면 돌림병, 요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잖아요.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을 애굽에 내리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죽는 거예요.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의 모든
저녁에 애굽인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만 남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만 본다면 다 죽고 다 없어졌으니까 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제 다 내 거구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화도 뭐 그런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막 재앙이 임해갖고 바이러스가 퍼져갖고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어. 그 사람이 슈퍼를 가도 그 슈퍼가 다 자기 거야. 편의점을 가도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뭐 가는 데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 그렇게 만드셨으면 간단했을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그렇게 끊지 아니하시고 10가지 재앙, 10가지 심판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주변의 이스라엘 근동의 나라와 민족들에게 알리셨고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말씀이 집약되어 있는 말씀이 신약 성경의 로마서 9장이에요. 9장 18절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으시냐고, 왜 하필이면 애굽이고 왜 하필이면 다루냐고,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고의적이지 않느냐,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20절 이하를 통해서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주인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라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물으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낱 토기장이도 자기의 진흙으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귀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한 그릇도 만들 수 있는데, 하물며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만들기도 하시고 완악하고 강팍하기도 하시는데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으며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여도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곧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불공평해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도 똑같은 아이들이 있어도 내 눈에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애가 있고, 똑같이 하는데도 마음이 안 가는 아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한데 하물며 모든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에겐 순종만 있을 뿐 다른 선택권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과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을 구별하는 줄을 모두에게 알리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구별하신 자들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고 싶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얼마든지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살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강권하심이 우리를 예전처럼 살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허용하지를 않으십니다. 이제는 택하신 족속답게 왕같은 제사장들답게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홍해를 건너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너오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고, 이를 거부하고 마다하면 거부할수록 마다할수록 더 어려움만 생길 뿐이요 더 괴로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끄셨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떼서는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호흡마저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연약함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대번에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갔다 왔다가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고작 2박 3일인데 2박 3일 일했다고 이렇게 아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전에는 2박 3일이 아니라 일주일도 잘 돌아다녔지. 일주일도 너 낚시하고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지. 이제는 이전과는 다르다. 하나님 없이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을 할 수 있고 설 수 있고 찬양을 드릴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섰으니 이번 주에 서고 다음 주에도 당연히 서고, 그것이 아님을 삶의 질병을 통하여서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오니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자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고 그 모든 일들을 애굽의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켜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주변 나라들로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예,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8월 9일과 10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함께 참석하시기를 권명을 드리고요. 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한 발걸음에 마귀의 공격이 참 심합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픈 것이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도 결국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야 되는데 그 연합되는 것을 마귀가 어떻게든 뿔뿔이 흩으려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약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최광자 집사님과 현지 성도 가정이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원래 저도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제 앞가림도 못해갖고 못 도와줘서 참 죄송한데 갑천역 옆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깝지만 또 아직까지는 더운 날씨라 오기가 어려운 그런 곳도 있습니다. 또 원래 지각은 누가 해요? 가까운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서 위에서 축하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근자 집사님께서 몸이 연약해지셔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원래는 갑상선 쪽에 이상이 있으셔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대장 쪽에도 좀 이상 징후가 있으셔서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2주 후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위에서 중보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필이면 또 이때 의사들이 파업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의료 공백이 현실이 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최 목사님 가정도 화요일날 감기가 걸리셔서 마음은 원인이지만 지금 많이 회복되셨는데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한테 옮을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높아심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십니다. 위에서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바다 덮음과 같이 찬양 드리고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7월의 마지막 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보호 아래 이사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신 일상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성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하시고 성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만천하에 보여주셨사오니 저희들도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구별된 삶, 성별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성별된 백성임을 온전히 밝히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밝히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보이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애굽의 그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행여 걸렸다 할지라도 낫게 하신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만천하에 자랑하고 간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랑꾼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자랑하고 간증할지언정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다시 돌아왔노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또 그 구별하심대로 온전히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제가 악수를 못하더라도